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실제로 살아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 한 달 전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눈 거에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립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반드시 정립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편적인 신을 정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립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을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신 그리고 객관적인 신을 정립을 해야지 삼위일체,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정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립을 그냥 지식으로, 지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립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돼야지 그 정립한 대로 내 신앙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대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정립하기 전에 반드시 이성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보편적인 이 전 인류가 다 합당하게 여기는 그 보편적인 신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보편적인 신을 정립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로 신을 먼저 정립하게 되면 객관적인 신이 아닌 모순이 되는 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복음서에 보면 내가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복음의 신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정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미 다른 종교의 교리가 나와 있는 그 교리로 만들어진 하나의 다른 신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을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지금의 종교예요. 종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주관적인 신,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을 정립하지 않고 주관적인 신, 그 각 특정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 만들어진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신들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신의 속성에 모순되는 신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루르드. 인구 17,0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 루르드 대성당이 있습니다. 성모 발원지로 세계 3대 가톨릭 성지 중 한 곳인 이곳.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병자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Alors, ils viennent de tous les pays, de plus en plus, soit de pays européens, des pays de l'Est, des États-Unis. Vraiment, maintenant, les gens viennent de beaucoup de pays et quelquefois de très loin. 끝이 보이지 않는 계속되는 긴 행렬. 제작진도 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마침내 제작진이 다다른 곳은 마사비엘 동굴. 이곳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이 기적의 샘물이라고 불리는 물입니다. 샘물에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일까? 다름 아닌 치유의 힘입니다. 몸과 마음의 병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이 여성 인권도 존중하겠다고 발표한 날 온몸을 두르는 부르카를 입지 않고 외출한 여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탈레반은 이전과 다른 온건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는 모습인데 아프간인들은 회의적입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아프가니스탄 타흐르 지역의 한 여성이 몸을 다 가리는 의복 부르카를 입지 않고 외출했다가 무장 세력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진도 함께 실었는데 사진을 보면 남색 원피스 차림의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부모가 이 여성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탈레반의 발표가 나온 날 벌어진 일입니다. 거리는 오가는 여성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다음이요. 지금 영상에 보면은 첫 번째 영상은 천주교예요. 그 프랑스 남부 도시에 보면은 루르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800년도쯤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발현을 했다고 해요. 발현. 그렇죠? 그래서 한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에 땅을 팔면은 샘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샘물을 먹으면은 또 이 샘물을 몸에 바르면은 모든 질병이 다 치유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전설이라고 하죠. 그런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진짜 샘물이 흘러나와요. 거기서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실제로 거기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몸을 바르니까는 실제로 병이 나은 무슨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1년간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 수가 몇 명이냐면 500만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지역에 센터들이 있어요. 센터. 무슨 센터냐면 이런 병자들이 모여서 계속 물을 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대로.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들이 그런 데도 있고 또 옆에 그 루르드라는 그 지역 옆에 뭐가 있냐면 침례탕처럼 거기서 나오는 샘물을 받아가지고 욕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몸을 담그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이 뭐냐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정권이 완전히 밀려나고 탈레반이 이제 장악을 했잖아요. 탈레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슬람의 근본주의입니다. 뭐 과격단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언제죠? 그 9.12 테러, 빈라덴, 그쵸?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지금 이슬람 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성들이 이슬람 율법에 맞게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게 옷의 명칭이 뭐라고 했죠? 부르카. 입지 않으면은 실제로 진짜 총살을 하고 뭐 해코지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보편적인 신을 정립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교리대로 신을 만들어 버리니까는 그 신의 뜻대로 행해지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신이 중요합니다. 그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시겠어요? PPT 그 신에 대해서. 네. 이제 다음 거. 예, 바로 요거예요. 요거. 제가 말씀드린 보편적인 신. 이걸 제 화면을 조금 더 내려주세요.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신의 속성에 우리가 정립을 할 때 이 영의 속성대로 나와야지 이게 바로 일반적인 신이라고 보편적인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그쵸? 영이죠. 근데 그냥 영하고 땡 하시면 안 됩니다. 영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립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 중에 보면은 무감지, 무의시, 무의지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하셨다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육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신은 오감으로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을 구별할 때, 다른 걸 실제로 여길 때 오감으로 여긴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것을 실제로 여길 때, 내가 이 종이를 실제로 여길 때 내 오감으로 이거를 인지하고 실제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은 오감으로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는 오감으로 이거를 실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감의 반대에 영으로 이거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속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의 기준으로 우리 집사님들, 사람을 판단하고 실제로 바라보고 그리고 중심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육을 고치는 그런 루르드 물이 그게 모순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성립이 된다고 보시나요? 신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의 육을 구원하는 신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탈레반에서 지금 부르카 옷을 입지 않은 그 여성을 죽인 이유가 그 율법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의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각 특정 종교에서 만들어진 그 교리로 인해 만들어진 그 신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신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보편적인 신의 속성을 반드시 정립을 하시고 이걸 완전히 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더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다른 특정 종교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신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오류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 많이 사용하잖아요. 다른 우리가 나눌 때 그 다른 뭐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끼리도 얘기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보통 사랑의 하나님에서 그 사랑을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굳이 얘기하면 박애주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실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필레우적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면은 보통 공생애 활동에서 90%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은 거의 공생애 동안에 병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육신을 고치는 사역. 그러면 그거를 이 보편적인 신을 정립하지 않은 채 그대로만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육을 고치시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길 때 그 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구나 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곧 나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지금 추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배 위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풍랑속, 그 제자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왜 깨웁니까? 자기네가 죽을까 봐. 근데 그 죽는다는 것은 어디가 죽을까 봐? 자기 육이 죽을까 봐, 육이 죽을까 봐. 그럼 예수님이 왜 깨우세요? 내 육을 살려달라고 깨우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육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천주교 영상에서 루르드 물을 마시러 가는 500만 명의 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뭐 외관상으로는 천주교다, 개신교다 이런 거에 다른 게 있지만 사실 심령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원인이 뭐다? 바로 이 보편적인 신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미 나와 있는 성경의 교리를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정확하게 보편적인 신을 정립을 해야지, 그리고 그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예 신앙의 대상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를 믿는 신자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 그런 신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개신교의 하나님과 일단 다름을 인정을 해요. 그죠? 다르죠.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들도.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 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즉 정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종교학을 하고 나서 하면서 또 성경을 이제 정립을 하면서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이제 설교 시간에 잠깐 간증을 나눴지만은 제가 제 자신에게 고민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실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 신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개신교에서 나온 이단 종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개신교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다 정립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교리적으로 또는 자기네 그 이단 종파에 맞게 그거를 바꿔가면서 다른 신을 또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애초에 다른 종교, 특정 종교들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이단 종파들, 그러니까 이단 종교를 믿는 신자들보다 더 어려운 신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죠.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개신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실체의 신 하나님, 이 보편적인 신을 정립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를 의심을 하는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은 완전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틀린 게 있습니까? 부처님을 믿으세요? 알라를 믿으세요? 옥황상제를 믿으세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알아요? 심령을. 정말 내가 실체의 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사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걸 정확하게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집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어요. 다 우리가 실체의 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요. 실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령, 반석, 모래, 거기서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특히 우리는 중심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으려면은 더 완전히 확실히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고 있으니 나도 되고 있겠지, 같이 목사님 말씀 듣고 주일 예배 오고 헌금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지금 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아니면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아니라고 하면은, 와, 그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무섭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보편적인 신의 가장 기초 바탕을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또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봐서 정립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보편적인 신이 정립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보편적인 신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지 실체적인 믿음을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여주세요. PPT. 자,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자,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음이 뭔지.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체와 인격체 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영에 있는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있는 존재끼리의 믿음. 나와 우리 김하영 지사님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나와 우리 장로님의 믿음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인격체와 인격체 간의 믿음을 종교에서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믿음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인격체와 인격체가 뭐냐면 신과 인간의 믿음이 나는 거예요. 신과 인간. 여러분들 이거 정립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실체적인 믿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이걸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믿음이 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믿음을 정립을 하고 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실체적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믿음을 정립을 해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체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국엔 신과 인간의 믿음이에요. 종교에서 혹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더 나아가서 믿음은 신을 향한 인간의 믿음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냐면 신을 향한 인간의 믿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을 향한 천사의 믿음, 신을 향한 사탄의 믿음, 그거는 성립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육이 있는 이곳에서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영과 영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그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탄이 거라사 지방에서 마귀가 알아보잖아요. 어떤 믿고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지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의 예수님을 난 안 볼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정말 육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정립이 되셨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영과 영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이나 사후세계에서는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믿음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인간이 신을 바라볼 때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향한 인간의 믿음,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리를 해야 될 거, 정립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인 신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을 향한 인간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다른 것을 믿으려는 게 아니라, 천사를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는 거잖아요. 신을 믿는 거. 그러면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아야지 정확한 믿음으로 그 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인 신을 정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립을 해야지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그 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믿음의 행위자인 인간, 즉 우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신을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표현하면 이거예요. 보이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수용하는 것, 인지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종교나 그러니까 믿음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객관적인 의미가 뭐냐면 보이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수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예요. 수용이라는 의미가. 그럼 잘 보세요. 보이는 존재가 결국엔 뭐예요? 인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그럼 보이는 존재,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체,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실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실체구나. 그래서 이거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실체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뭐예요? 실체적인 믿음의 단계 첫 번째, 하나님의 실체성을 믿어지는 믿음,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성의 믿음. 이거를 요약하면 보이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실체적인 믿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럼 믿음을 구성하는 인격체가 두 인격체잖아요. 하나는 인간, 하나는 신, 즉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저 속성을 알겠죠?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완전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성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거를 내 신앙에 정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편적인 신의 관점의 성경적 믿음을 보면 일단 신은 영적 존재, 영적 존재.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 나온 속성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믿음에 가다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보면은 이거를 망각하고 그냥 내 믿음, 내가 정립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하나님으로, 육의 관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완전히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영이라는 것은 즉 육으로 섬기는 대상이 아닌 영으로 섬기는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영이죠. 그럼 내가 이 신을 섬기려고 그래, 이 신을 믿으려고 그래. 그럼 이 신을 믿을 때 내 육으로 이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뭘로 이 신을 믿는 거예요? 영으로 믿는 거지, 영.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을 섬기는 것은 오감과 어떤 육의 기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체인 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러한 영적 대상을 섬기는 것을 바로 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보면 종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에 대해서 경배하고 신에 대해서 믿음을 표현할 때 그냥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뭔가 있어요. 뭔가 보여지는 게 뭔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 네, 그다음 PPT. 자,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저보다는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신단수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 당군, 그렇죠? 당군이 있을 때 박달나무 나무인가? 그 나무 밑에 조그만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한수라고 하나요? 성수.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신에게 다가갈 때, 신을 믿을 때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뭔가를 만들려 내놓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 조그만 거라도 물이라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뭔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신을 내가 지금 믿는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은 믿음의 대상에서 영만 받으시고 영으로 섬기는 분이지 이 물질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뭔가 없으면 허전해. 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왠지 신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저렇게 가난한 할머님이 저렇게 물 한 잔이라도 떠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편한 거죠. 그래야지 뭔가 지금 신하고 믿음이 되는 거 같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종교적인 의례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자, 아시죠?
등산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보이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라디오에서 듣는 얘기예요. 어떤 한 아주머님이 등산을 하다가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산속에다가 이제 큰 이를 보신 거예요. 근데 큰 이를 보고 이제 가려니까 이제 대변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러워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돌을 두세 개를 이렇게 갖다 놨대. 안 보이게.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니까 그 주위에 돌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대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돌을 얹어 놓는 의미가 뭐예요? 신의 지금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금 신에게 믿음을 표현을 할 때, 내가 신을 믿을 때 반드시 조그만 거라도 뭔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저렇게 작은 돌이라도 올려놔야 돼요. 이게 바로 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인 거죠. 그런데 보편적인 신, 우리가 정립한 신은 영이에요, 영. 여러분들, 영.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입니다. 영은 영만 받으시고, 영은 영으로만 믿어야 돼요. 네, 육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막상 상황에 닥치다 보면은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정리를 해야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정립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실체적인 믿음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요. 그래서 신의 관점에서 성경적 믿음은 영은 영으로 섬기고 그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이고, 이는 곧 영과 영의 교제이고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믿음인 거죠. 성경적인 믿음.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으로.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영이시니 이거를 철저하게 정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예요? 결국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는 거. 그러니까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관계하고 믿는 것이지, 어떤 내 육으로, 나의 정성으로 그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요. PPT.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믿음입니다. 이번에 인간의 입장에서의 믿음, 인간의 관점에서의 성경적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과 또한 이 영을 감싸고 있는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였다시피 저 보이죠? 영, 인간의 영, 그쵸? 자,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네. 그러니까 육과 인간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영으로 구성된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지난주는 우리가 보편적인 신에 대해서 정립을 했잖아요. 이번 주는 인간에 대해서 정립을 할 거예요. 그때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제가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육과 인간의 영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과 영으로 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뭐냐면은 유감지, 유의지, 유의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오감으로 실체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오감으로만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기준으로 잡아서 실체, 그러니까 중심만 바라보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반대로 오직 오감, 육으로만 실제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뭐 기초 세미나든 뭐 창세기든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건데,
근데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실제로 내가 여기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육을 실제로 여기고 육만 기준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래, 난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걸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오감을 지금 육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오직 보이는 것만 기준을 잡는 것이다. 즉 육으로만 실제로 여긴다라는 것을 그거를 완전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뭐만? 영만 보신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육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환경도 안 좋고 돈도 없으면 왠지 하나님 앞에 나서기 조금 힘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뭐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만 보신다는 거를 이미 내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 이 속성을 정확하게 이제 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는 무감지, 무의지, 무의식 존재인 신과 반대로 무언가를 실체로 여기는 기준이 오감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속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가 방금 강조한 것처럼 불변적 속성이며 절대적 속성이며 이러한 속성을 가진 인간을 바로 육우선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육우선적 인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뭐 누군가 얘기를 하고 간증을 나누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육우선된 인간, 육우선된 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이거. 인간은 오직 그냥 육만 본다. 이게 바로 육우선된 인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우선 인간이 육의 속성을 뚫고 인간의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의 성경적 믿음이자 실체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저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된 저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육을 뚫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육을 뚫고 내 영이 만나는 것. 이걸 자꾸 추상적으로 보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 실체로 내 육을 뚫고 내 영으로 들어오는 거. 내 영과 하나 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입장에서의 성경적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물질만을 육만 실체로만 여기는 인간에게 영적 존재인 신을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신가요? 불가능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실체적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 있는 그 제자들이 풍랑을 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깨우는 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 근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육이 살아있는 한 실체적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육이 살아있는 한 실체적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자기 부인, 엎드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육적 요소를, 나의 육을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그냥 정말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이
이 육을 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도 내 육을 뚫고 내 영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체적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감지, 유의지, 유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화살표로 돼서 많은 것들이 있죠. 자, 쾌락, 권력, 물질, 명예, 감정, 자존심, 교만함, 창피함, 질병. 제가 대표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이게 바로 육을 구성하고 있는 육적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절대 육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또 마귀입니다. 마귀는 육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은 오직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일 때만 역사할 수 있지, 마귀는 절대 내 영에게 직접적으로 역사를 못합니다. 근데 내 영을 위해서 어떤 걸 역사하냐면 육의 역사를, 육의 역사. 그러니까 육의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육을 부인해야지 실체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마귀의 입장에서는 육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는 어느 정도 가면은 얘는 부인을 해야겠구나, 부인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부인을 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그게 바로 종교예요. 불교에서 여러분들 고행자들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건 수행하고 다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게 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부인하는. 마귀는 그렇게 이용해요. 그렇게.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그러니까 마귀는 뭘 이용해요? 이 육적 요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없이 부인하도록, 아니면 부인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주일날 또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할 때. 그러면 이 중에 요소들이 있잖아요. 쾌락부터 해가지고 질병까지.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는 가장 자기가 부인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여기서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감정인 것 같아요. 감정. 그러니까 사실은 다 똑같아요. 뭐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존심이든 다 똑같은데, 이걸 다 총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사실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 감정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120% 다 육의 모습이에요. 육의 모습. 절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육의 모습이라는 건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모습. 그게 혹시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일지라도, 내가 누구를 너무나 사랑해. 근데 그게 정말로 그때 그 감정대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랑일지라도 그거는 마귀의 사랑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필레오적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신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주관적인, 내가 모금의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감정이 가장 자기 부인할 때, 그때 그 상황에 욱할 때, 욱하는 감정이 있을 때 그거를 부인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내 목숨을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런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을 부인하기 어려울 때가 또 뭐가 있냐면 억울할 때. 내가 안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범죄자라고 할 때. 그쵸? 그걸 그럼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막 나 아니야 얘기하잖아요. 나 안 그랬어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억울할 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씀을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묵상을 한 게 뭐냐면, 억울할 때가 진짜 죽을 수 있는 기회고 부활의 기회구나 라는 것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서 의해서 이 감정대로 나오려고 할 때, 그때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부인하기 어려운 때,
가장 부인하기 어려운 때인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육우선된 인간이라는 것 관점에 봤을 때 또 하나의 가장 부인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플 때예요. 사실 아플 때가 정말 하나님을 잡고 있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죽을 병이나 그런 걸 안 걸려 봤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인간의 구성원을 봤을 때, 육우선된 인간을 봤을 때 아플 때, 심하게 아플 때가 정말 하나님 붙잡기 힘들어요. 그때가.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부인하기 어려울 때라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가장 부인하기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고,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고,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죽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이 초점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은, 얼마 전에 맹장이 이제 충수염이라고 하죠. 터진 건 아니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전신 마취를 몇 번 해봐가지고, 저는 수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전신 마취 자체가 두려워요.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아예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나는 죽어버리는 그 느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수술하기 전날 밤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옆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했죠. 왜 이런 상황을 주신 겁니다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했는데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루아 생각도 많이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살려주세요. 그냥 깨끗하게 전신 마취 딱 끝났을 때 내가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마음의 기도와,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거 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혹여나 못 깨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었어요. 그날 수술 전날 밤. 그리고 수술 직전까지 이 두 가지 싸움. 더 어려운 병에 걸리신 분에 비하면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죠. 정말 작은 수술이잖아요, 굉장히. 근데 그때 심정은 굉장히 저에겐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 내 고백과 머리에서는 이 시간에 주님 믿고 전 죽습니다 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사실 저 깊은 곳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아프고 어렵고 할 때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정말 어렵더라도 그 초점을, 나의 시각을 1도만 조금 비껴서 보면은,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순간보다 가장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실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내 인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복음 믿고 선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가장 복이라는 거죠. 이게 물론 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정말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면 어렵겠지만은, 정말로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이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왜 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말하고 있어요. 실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풍랑을 주시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고난에 처한 상황에 우리를 잘 보면은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보세요. 그때가 나의 영의 상태를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고난 속에서 볼 때. 고난이 닥칠 때 그때 나의 신령을 누구보다 실제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신령을 정확하게 보라고 주시는 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심령을 보라 이거죠. 지금 네 심령을 보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상태를 봐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서 이걸로 지금의 관점, 보편적인 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편적인 신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있고 그 위에 삼일체 그 정확한 성경적인 하나님을 그 정확한 하나님을 정말 신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뜻으로 만들어 놓은 그냥 나의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풍랑 속이라는 거예요. 풍랑 속, 고난 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왜 깨워요? 왜 깨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육이 죽을까 봐. 그럼 제자들이 깨우는 예수님은 육을 구원하는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고, 즉 실체의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적나라한 신령 상태를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게끔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풍랑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엎드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심령 상태를 봤죠. 그러니까 어떤 심령 상태는 믿음이 적은 모습이야. 또 어떤 상태는 아예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적든 없든 산믿음이든 죽은 믿음이든 풍랑 속에서 해야 될 건 똑같습니다. 바로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결국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풍랑을 주신 목적이 바로 실체의 믿음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 과정 속에 나의 신령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정말 실체의 믿음을 가지길 원한다면, 정말 그 실체의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 풍랑 속에서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심령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영으로 영을 믿는 거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내 육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풍랑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엎드림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첫 단계이자 결국에는 전부예요.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옆에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고난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냥 예수님과만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실체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성경적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길 원하시는 그 실체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보이는 존재인 인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실체적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은, 그 고난은 하나님 믿고 엎드릴 수 있는 디딤돌이자 실체의 믿음을 만드는 기회이다. 이거를 선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심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이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상황을
외모로 봤을 때는 다 다릅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건 바로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과연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만은 나는 과연 실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실제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날 실제로 여기기 위해서 제가 실천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근래에 이제 하는 건데 뭐냐면 삼불 정책, 석삼자의 아니 불자, 세 개를 안 하는 정책. 내 말하지 않기, 내가 행동하지 않기, 그리고 내가 보지 않기. 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도록 하기. 이 삼불 정책을 제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 영을 집중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내가 행해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행해서 이루어지는 건 선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 육적으로는 좋은 것, 감정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다 악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땅은 어둠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발전태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발전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의심을 안 하는 것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그 상황에 만족하는 인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고 내 영을 의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만이 선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령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절대 인간으로 위로받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에서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절대 상황과 내 가족과, 이게 가족일지라도 내 가족에서 행복을 찾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내 가족 안에 있는 성령,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서 행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게서 해결책을 보길 바랍니다. 절대 남의 도움이나 사람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다른 거에 의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해결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해결이 안 되지만은 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길 바랍니다. 풍랑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그 실체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마음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풍랑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에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또한 평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심 공동체의 신령 가운데 정말 그 실체의 믿음이 소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나에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